평범한 사람은 유명해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반대로 유명한 사람들은 오히려 평범하게 살기를 원해요. 어린 사람들은 빨리 어른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나이 든 사람들은 자꾸 젊은 날의 시간으로 되돌리고 싶어 해요. 그리고 직장인들은 자유를 원해요. 그러나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일자리를 원해요.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보다 가지지 않은 것을 더 크게 바라고, 또 세상에서 어떤 사람도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은 없고, 또 세상에 어떤 사람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부분적으로는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없는 것을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할 때도 있지만 사실 그들도 우리의 자리를 그리워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얘기해요. 남의 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감사할 때 주님의 은혜를 찾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네가 스스로 너를 위해서 증거하니 너는 네 말은 거짓말이다. 예수님이 그래? 그럼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지 된다고 했는데 나도 두 사람의 증언이 있다. 첫째는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하고, 또 하나는 한 분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증언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 말은 참되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무슨 논쟁이 있냐면 증인 논쟁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나는 생명의 빛이야,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어 라고 얘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얘기하기를, 야, 너가 너 스스로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냐? 그 쑥스러운 말 아니야? 사람이 나는 착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걸 자기 스스로 얘기하면 그 말을 누가 믿냐? 나는 착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이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지 그 말이 진짜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얘기하면 그 말이 거짓말일 수도 있잖아. 마찬가지로 너가 너 스스로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나는 생명의 빛이야 라고 얘기하면 그 말을 누가 믿겠냐? 너 말고 다른 사람이 얘기해야 그 말이 참말이지 않겠냐 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율법에는 두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그 말이 참되다고 하니까 나도 두 사람의 증언을 대겠다. 첫째 사람은 나다.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하는데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또 나를 위해서 증언할 분이 있는데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증언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은 참되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자기와 하나님을 들어서 증언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증언하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세상의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나는 생명의, 아주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세상의 빛이 뭐예요? 생명의 빛이 뭐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인생의 해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터널 입구에 들어가면 다 캄캄해요. 중간에 들어가도 캄캄해. 이게 도대체 끝이 있을까? 어두운 게 계속되면 좀 불안하잖아요. 그러다가 한참 달리다 저 끝에서 빛이 보여. 빛이 보이면 뭐요? 희망이 보이면 터널에 끝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희망이 보여요. 그리고 그 빛을 따라가면 이제 터널을 통과하게 되고 세상으로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터널 속에 있어도 빛이 보이면 희망을 갖게 돼. 이제 터널의 끝이 있구나 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이 살다가 보면 인생에 고난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그 고난과 어려움이 캄캄한데 그 고난을 이기고 고난의 끝을 알리는 빛이 누구냐는 얘기예요. 빛.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저쪽에서 빛이 딱 비치면 이제 내 고난도 끝나는구나. 이 고난의 터널도 지나가는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고 내가 생명의 빛이다.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누구를 붙잡아야 되냐?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이 빛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희망이세요. 예수님이 해답이세요. 이 말씀을 지금 어디서 했냐면 지금 우리가 12절을 읽었어요. 그럼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무슨 내용이 있냐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이 서기관들이 데리고 와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얘기해요. 예수님, 이렇게 현장에다가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는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했었는데 예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얘기하니까 그 얘기 듣고 사람들이 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나도 죄가 있지 하면서 그 손에서 돈을 내려놔요. 그리고 누가 살아요? 이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요. 이 여자는요 반드시 죽어야 될 여자예요. 바리새들과 서기관의 사두개인의 그 함정에 빠져가지고 돌에 맞아 죽어요. 율법에 보면은 음행하다가 잡힌 여자는 남자와 여자를 다 돌로 쳐서 죽여라 그랬어요. 이 여자는 현행범으로 잡혔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여자를 살려주셨어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하면서 이 여자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하기를 내가 생명의 빛이야, 내가 세상의 빛이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아. 그러니까 이 여자를 살려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주신다. 이 여자는 반드시 죽어야 될, 누구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살려주셨는 줄 믿습니다. 이 여자가 살아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함정에 빠지고 어두운 가운데 처하고 죽을 위기에 처할 때가 있어요. 인생의 부도가 맞아가지고 눈앞이 캄캄할 때도 있어요. 앞이 안 보여요. 터널에 있을 때 캄캄한 것만 있고 앞에도 어둠이고 뒤에도 어둠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터널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생명의 빛이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인생의 해답이야 라는 거예요. 근데 8장에는 지금 그 얘기를 하지요. 근데 8장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4장에는 뭐라 그래요? 4장에는 나는 생수야.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다. 너희가 물을 먹으면 목마르지. 근데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목마르지 않아라고. 또 6장에는 뭐라 그래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밥을 먹으면 살려고 밥을 먹는 거지. 근데 그 밥을 먹어도 결국은 죽지. 그러나 내가 주는 생명의 떡은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영원히 유지하리라. 그러면서 오늘 8장에는 또 뭐라 그래요? 전에는 나는 생수야 그랬고 또 6장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야 그러고 오늘은 생명의 빛이야. 나는 빛이야 라고 해요. 예수님 자꾸 뭐라 그래요? 빛은 뭐고 떡은 뭐고 생수는 뭐예요? 아주 간단한 말이에요. 내가 인생의 해답이야.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해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그랬어요. 어둠이 뭐예요? 어둠이 캄캄함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눈앞이 캄캄할 때 뭐가 찾아와요? 절망이 찾아와. 절망.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가 올 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오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길이 뭐야? 답이 뭐야? 어떻게 풀어?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는 얘기, 내가 빛이다.
내가 생명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아요. 빛 대신 예수님을 붙잡고 삶 속에서 누리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은 빛이 되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는 줄 믿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어요. 광줄이 몇 광줄이 남겼죠? 성경 퀴즈. 12광줄이 남겼어요. 근데 예수님은 배고픈 군중을 한 번만 살리지 않았어요. 또 다음번에는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였어요. 성경 퀴즈. 이번에는 광줄이 몇 개를 남겼을까요? 7광줄이 남겼어요. 여러분, 굶주린 군중들도 주님께서 먹이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려고 그분은 십자가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채찍 맞아가지고 살갗이 뜯어지고 피가 다 흥건해서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그분은 우리를 부유케 하려고 그분이 가난해지셨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분이 채찍 맞으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 영혼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 줄 믿습니다. 누가 증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해답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 율법에도 2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참되다 그러자.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안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어디서 왔죠? 하늘에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어디로 가죠? 하늘로 가셨어요. 예수님 지금 돌아가시고 땅에 계신가요? 하늘에 계신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하늘로 가세요. 우리 여기 예배 때 이 표지를 보여줘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어요. 예수님 땅에 묻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아라는 거예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안다는 얘기는 그분은 시작을 알고 끝을 안다는 거예요. 나는 인생의 시작을 알고 끝을 알아. 여러분, 시작과 끝이 뭐예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나는 알파고 나는 오메가야. 나는 이 세상의 시작이고 나는 이 세상의 끝이야. 나는 시작과 끝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인생의 해답이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시작과 끝을 아는 사람은요,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끝을 아는 사람이 우리를 인도하지 끝을 모르면 우리를 인도하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하늘에 올라갈 것 같지도 아셨어요. 우리는 하늘에 올라가지 못해요. 우리는 죽으면 땅에 묻혀요. 근데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셨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 라고 얘기해요. 그건요, 너희는 시작이 뭔지 끝이 뭔지 모르지. 우리는 살다 보니까 던져졌잖아요. 그냥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근데 우리의 시작이 뭔지 끝이 몰라요. 시작과 끝을 알면 우리가요, 인생 대박 나가요. 주식할 때 시작과 끝을 알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투자할 때마다 성공해요. 시작과 끝을 알면 언제 사야 될지 언제 팔지 알잖아요. 시작과 끝을 모르니까 늘 조마조마하는 거야. 투자하다가 손실도 되잖아요. 부동산 할 때 시작과 끝을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작과 끝을 알면 걱정할 거 없죠.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시작과 끝을 알면, 내가 어떤 약을 가져야 치료된다는 걸 알면 그 사람은 질병에서도 해방받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작과 끝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알아요, 예수님. 예수님이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 이유는 그분은 시작과 끝을 아는 분이기 때문에 인생의 해답이신 줄 믿습니다. 나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아. 나는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는지 알아 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을 증언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나를 증언한다 그랬어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내가 세상의 해답이라고 나를 증언한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하셨어요? 부활로 증언하셨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죽은 그분을 예수님이 살리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으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도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을 붙잡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스리랑카의 한 소녀가 교통사고로 전신마비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 소녀가 예수님께 기도해요. 주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1년을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그러자 변화도 없었어요. 그러다 기도하다가 낙심이 됐어요. 아, 기도해도 이게 응답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럴 때 목사님이 신방 오셔가지고 하는 얘기가 침대에 누워있는 그 소녀에게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끝까지 기도해. 그래서 그 소녀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인생의 해답이고 치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내 몸을 치유하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2월 13일 날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아시아에 나의 증인으로 세우리라 라고. 그 마음이 감동이 왔어요. 그게 이게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몰라요. 그런데도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다가 그날 그가 감동으로 받은 2월 13일 날 그의 병이 치료됐다라고 얘기해요. 그 소녀가 교통사고가 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병이 왜 왔는지, 그 다음에 그 병으로 무엇을 할 건지 하나님은 그에게 알려줬어요. 너는 나의 증인이다. 내가 너를 아시아의 증인으로 삼을 거다 라고 하면서 그 병의 끝이 어떻게 끝나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어요. 우리는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이 왔어? 시작을 모르잖아요. 이게 내 죄 때문이야? 아니면 이게 부모 죄 때문이야?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이 왔어? 내가 선택을 잘못했나? 이 시작을 모르잖아요. 그 시작을 예수님이 아신 줄. 이거는 왜 끝내야 되는 거야? 이건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되는 거야? 끝을 모르잖아요. 그 끝을 아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안다. 이 사건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흘러가야 되는지 그것을 나는 알고 있어. 우리는 시작과 끝을 모를 때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예수님께 물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해답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붙잡을 때 그분은 우리의 시작과 끝을 아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태어날 때 장애인으로 태어났어요.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발은 그냥 날개만한 그냥 발 하나 붙어 있어요. 자기가 장애인으로 되는데 왜 인생의 자기 시작이 그렇게 시작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러나 자기는 죽을 병인 줄 알았어요. 그랬던 닉 부이치치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것은 네 죄도 아니고 네 부모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더니 그 인생의 끝은 그는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인생의 시작과 끝을 예수님이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증거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내가 나를 증거한다 그랬어요. 세례요한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젠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증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어둠이에요. 세상은 해답이 없어. 그 세상은 늘 뭐라 그래요? 불확실성. 세상은 캄캄해. 세상은 길을 몰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인생의 해답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다 이뤘다. 이렇게 완벽하게 얘기하고 단호하게 얘기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나는 진리를 몰라, 내가 진리가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요, 예수님을 붙잡지 않아서 그래요. 그분을 붙잡을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교회는 무엇을 얘기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인생의 확률을 얘기하는 곳이에요. 인생의 해답을 얘기하는 곳이에요. 예수님은 인생의 확률일까요? 인생의 해답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인생의 확률이었어요. 어쩌다 일어나는 사건이었어요. 그 부활은요, 예수님 외에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직 그분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인생의 확률이 아니라 예수님은 인생의 해답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름을 붙잡지 않고 예수 이름을 붙잡아야 돼요. 교회는 인생의 확률을 얘기하는 곳이 아니에요. 인생의 해답을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이름의 증인이 되리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은 인생의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해답을 가진 성도가 되시고 어둠에 다니지 마시고 절망에 다니지 마시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21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제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두 번째 얘기예요.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아도 못 찾을 것이고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또 나는 위에서 났고 너는 아래서 났느니라.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지만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느니라. 너희가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나는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다 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랑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생의 해답이신 것은 그분이 우리와 다른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분. 21절에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내가 가는 곳을 너희는 오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내가 이제 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늘로 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늘로 간다는 걸 알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승천을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로 가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우리는 이 땅에 묻어요. 우리는 무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무덤이 없을 거야. 나는 하늘로 갈 거야. 부활하고 승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죽음을 이기고 승천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나는 하늘로 간다는 건 뭐예요? 너와 내가 같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 나는 너희와 달라. 나는 이 땅에 무덤이 없어. 너희는 무덤이 있지만 난 무덤이 없어. 나는 하나님이야. 너희랑 나랑은 달라 그런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걸 이해를 못했어. 저때가 자꾸 간다 그러고 못 찾는다 그런다는데 그러면 자결하는 거 아니야? 바리새인들이 생각의 수준은 저가 죽으려고 하는 건가? 왜 우리가 못 찾는다 그래? 그런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을 이해 못하죠? 간단해요. 예수님과 나랑 다르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예수님의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그 부활을 이해해요? 못해요? 못해요. 사람이 어떻게 부활해? 사람은 못 부활해. 그렇죠. 사람은 부활 못하죠. 근데 예수님을 자꾸 사람으로 생각하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부활했다고 얘기해? 예수님 어떻게 살아났다고 얘기해?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자꾸 이해가 안 돼.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요.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돼.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요.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왜 이해가 안 되죠? 그분이 나랑 다르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다 이해가 돼.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러면 다 이해가 안 돼. 소설 같아. 거짓말 같아. 무슨 부활이 어떻게 사람이 죽다가 살아나 이해가 안 돼. 그렇죠.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래. 나는 너희와 달러. 나는 하늘로 올라갈까. 나는 무덤이 없어. 너희는 무덤이 있지. 너희랑 나랑은 달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23절에 또 얘기해요.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아래서 태어났어.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했어. 나는 위에서 태어났다는 거야. 내가 마리아 아들로 태어났지만 난 요셉의 아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나는 하늘로부터 온 거야. 근데 너희는 땅에서 났잖아. 너는 남자의 씨로 된 거잖아. 넌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나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영으로 있다는 거야.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 나는 원죄가 없어. 너희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나는 거야. 다 원죄 가운데 태어나는 거야. 죄의 권세 아래 있는 거야. 근데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 나는 원죄가 없어.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왔어. 나와 너희는 달러. 예수님이 나와 너희는 달러.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언제 정확하게 봐요? 그분은 나랑 다른 분이구나라고 할 때 그분이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분을 나와 같은 분으로 알아요. 같은 분.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그분도 나랑 김씨, 이씨, 박씨처럼 요셉의 아들로 보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또 이야기해요.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24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거야. 내가 바로 그 성경에 예언된 그야. 그인 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라고 해요. 그가 누구예요? 그가 우리 죄를 대속하려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란 걸 모르면 너희는 평생에 너희 죄를 해결하지 못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도 오지 못할 거야. 교회는 왜 자꾸 죄 얘기하죠? 성경은 왜 자꾸 죄 얘기하죠? 사람들은 죄 얘기 싫어하잖아요. 그런 얘기 하지 마. 자기 죄가 드러나는 거 원하지 않잖아요. 나보고 죄인이라는 거 기분 나빠하잖아요. 근데 왜 성경은 자꾸 죄 얘기를 하죠? 그것은 천국이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 죄가 있으면 그것도 좋은 곳이 아니에요. 천국이 죄가 좋은 곳이 되려면 그것은 반드시 죄가 없어야 돼. 근데 우린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못 가. 그래서 우리 죄를 해결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그분인 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할 것이다. 그 지옥에 간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라. 성경 창세기 3장부터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리라. 내가 처음서부터 말하여 온 바로 그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처음부터 말아온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름이 주어졌지만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 땅에 오실 것이 예언 때문이에요. 그분과 우리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죠? 내가 성경을 읽는데도 왜 성경은 나한테 자꾸 의심만 주고 그 다음에 불신만 주죠? 답이 간단합니다. 그분과 내가 다르다는 걸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 그분과 내가 다르다는 걸 알면 그분이 하나님이신 게 보여지게 돼 있어요. 예수의 이름과 우리 이름이 다른 이름이에요. 우리 이름은 힘이 없지만 그 이름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은 넉넉하세요. 우리는 삶에 목마르지만 그분은 우리의 생수가 되세요.
우리는 캄캄함에 있고 어둠에 잡히지만 그 예수 이름은 빛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우리와 다른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때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28절에서 30절. 예수님이 세 번째 또 말씀하세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항상 그를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기 세 번째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예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신 거예요. 그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도다. 그럼 예수님이 혼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외로움을 이기는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외로움을 이기셨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왔는데도 예수님의 가족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귀신 들렸다고 했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오히려 다 도망갔어요. 믿는 척하지만 어려울 때는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예수님 존재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지만 낯선 곳에 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낯선 곳에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 외로움을 어떻게 이겼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로 이기셨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그랬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가족도 이해 못하고 제자들도 이해 못하고 사람들도 기적을 행할 때는 와 하지만 기적이 없을 때는 다 떠나고 나를 이해 못해. 나를 이해 못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것은요, 예수님이 외로움을 이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나 혼자, 이 세상에 왔지만 나는 나 혼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외로움이 있어요. 이건 근원적인 외로움이에요. 이 외로움을 이겨보려고 친구도 사귀고 그 다음에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가족도 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로움은요 사라지지 않아요. 외로움은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 근데 이 외로움이 해결되는 길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외로움을 잘못 해결되면요, 어떤 사람은 이 외로움을 술로 풀려고 해요. 알코올 중독이 돼요. 어떤 사람은 이 외로움을요 쇼핑을 해요. 자기 과시로 자기 외로움을 감추려고 해요. 쇼핑 중독이 돼요. 학생들은 이 외로움을 이기려고 게임을 해요. 그냥 시간을 죽여가요. 그러다 게임 중독이 돼요. 외로움을 잘못 푼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야곱의 12아들들이 나와요. 근데 야곱이 12아들을 다 골고루 사랑한 게 아니라 누구만 사랑했냐? 11번째 아들 요셉만 사랑했어. 왜냐하면 요셉이 불쌍하거든요. 그의 엄마가 일찍 죽었어. 다른 형제들은 그래도 자기 친엄마가 있는데 일찍 죽었으니까 불쌍하니까 아픈 자녀에게 손이 더 간 거예요. 더 가. 그런데 그것이 다른 형제들한테는 외로움이 된 거예요. 아버지는 요셉만 좋아해요. 아버지는 요셉만 좋아해요. 아버지는 우리는 좋아하지 않아.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으니까 형제가 그렇게 많이 있어도 외로움이 온 거예요. 외로움. 그런데 이 형제들이 그 외로울 때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아마 요셉이 받을 축복을 이 형제들이 먼저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 형제들은요, 외로움을 하나님을 찾는 길로, 자기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찾는 길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요셉을 미워하는 쪽을 선택했어요. 요셉만 없다면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할 거야. 요셉만 없다면 아버지도 우리를 인정해 줄 거야. 라고. 우리는 열심히 수고하고 양을 치고 일은 우리가 다 하는데 귀여움은 요셉만 받아. 라고 하면서 저 요셉만 없다면
그러면서 나중에 그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려요. 자기 동생, 이복 동생인데 그걸 그냥 팔아버려요. 요셉을 외로움을 오히려 미움으로, 증오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외로움이 와요. 예수님한테도 외로움이 왔어요. 이해를 못해. 오늘 말씀, 내가 세상에 비치고 내가 생명의 빛인데 유대인이라 바리새인들이 이해를 못해. 너 자결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너 죽으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 외로움을 느낄 때 예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 라고 하면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바라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홀로 두지 않았다면 우리도 홀로 두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너희를 세상의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세상에 너 혼자 있는 거 아니야. 너 고아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어요. 이걸 성령의 내주라고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는요, 누구든지 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요. 그러니까 천국이 믿어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걸 성령의 내주라고 그러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한번 체험하는 것이 성령 세례예요. 우리 제자들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경험하길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체험할 때 하나님 방언의 은사도 허락하세요. 왜 성령의 세례가 중요해요? 너 혼자 아니야. 너 안에 내가 있어. 넌 세상의 고아가 아니야. 넌 혼자가 아니야. 네 안에 하나님이 계셔. 네 안에 성령님이 계셔.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외로워하지 말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외로움을 이길 수 있어요. 또 우리는 담대함이 있어요. 언제든지 기도하세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성령 충만. 저와 여러분이 혼자가 아님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그분이 우리 삶 속에 인도하시고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